박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나 대마초 폈어. 나 펴봤다고 몇 번. 호기심에. 근데 대마초 폈다고 내가 누구한테 피해준 사실 있어? 내가 대마초 피면서 누구한테 피해준 사실 있냐고. 피해준 사실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어? 다들 숨어서 하잖아. 숨어서. 들킨 게 죄냐? 들킨 게 죄야?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언사, 그야말로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불려졌던 이 사람, 자신이 대마초 범법자로 인해서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 인생에 지금까지 어떤 공중 질서 한번 위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었고, 이런 행위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천번 만번 잘못된 생각이었죠. 이렇게 작은 소동이 가라앉자 어떤 죄인이 지나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 보시게, 확실한 건 당신이 곧 나갈 거요.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건 뭔지 아시오? 나 사형당할 거요. 그래서 내 하는 얘긴데, 내 여지껏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이곳에 와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하느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뭔가 내게 할 일을 줘서 보냈을 텐데, 나는 그 일이 뭔지도 모르고 가게 생겼어. 그래서 내 부탁 하나 합시다.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거든 내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일을 도와드리지 못한, 내가 못한 내 몫의 사역까지 당신이 대신 해주시고요. 이게 신의 뜻일게요. 박혜상의 싱생송, 오늘의 노래 이종영 너 시작합니다. 낙엽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별빛 같은 눈망울로 영원을 약속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던 너, 웃음 지며 눈 감은 너, 내 곁을 떠난 뒤 외로운 집시처럼 밤을 태워버린 숱한 나를 오늘도 추억 속에 맴돌다 지쳐버린 창백한 나의 너. 신의 뜻, 유일하게 여기서 당신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이종용이었거든요. 이종용은 그제사 옛날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신의 뜻, 가슴 속에 콕 박혀 있는 그 얘기를 꺼집어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종용은 그 충남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려서 할머니 등에 업혀서 매일을 새벽 기도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거죠. 할머니가 이종용을 등에 업고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유, 우리 손자, 우리 손자. 할머니 소원이 뭐냐고 한번 물어봐 줄래? 할머니 소원이 뭐야? 할머니 소원이 뭐야? 아유, 우리 손자면 이 한미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텐데 해줄래나? 아, 할머니 내가 소원 들어줄게. 소원이 뭔데? 우리 종용이가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게 이 할머니 소원이지. 그게 아마 신의 뜻일걸. 그래서 그때부터 등에 업혀서 할머니한테 들었던 신의 뜻이란 소리가 가슴속에 콕 박혀 있었던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왜 굉장히 설렙니다. 가면 뭐 기타 치고 노래하고 교회 누나들하고 놀기도 하고 전 뭐 직접 다녀보지 못했습니다만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많이 권유를 받았고 그날도 마찬가지.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서 또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다들 하품하고 지루해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마무리할 요량으로 자, 오늘 부흥회를 와서 이 목사님이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 목사가 되어볼 사람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어. 그 이종용은 아차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목사님이 얘기가 또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냅다 손을 번쩍 듭니다. 네, 저요. 이게 아마 이종용한테 자신한테 어떤 신의 뜻이 아니었던가. 어쨌거나 간에 본인의 희망으로 손을 들고 저요 하고 외쳤으니까 그게 아마 신의 뜻이었을 거예요. 하고 나중에 회고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군대 입대를 하잖아요. 대학을 가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길로 갈 그 신의 뜻의 요량이었다면 아마 신학대학을 가게 됐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법과대학을 갑니다. 법학을 공부합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그냥 법학만 공부해? 그게 아니에요. 법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청개구리라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청개구리라는 팀의 창단 멤버로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음악 활동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에코스라는 팀을 직접 조직을 해가지고 또 그룹 활동을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로 중창단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가수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입대를 하게 됐는데 경남 창원에 있는 어떤 부대에 근무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가서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닌 군종병사, 군종. 아시죠? 왜 명찰 옆에 십자가 그리고 그 부대에서 장병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 군종병. 군대 목사죠. 이를테면. 군종병으로 근무를 하게 돼요. 근데 군종병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오히려 음악의 뜻이 더 있었던 거예요. 합창단을 만들어서 연습을 시키고 반주를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노래를 가르치고 지휘를 하고 음악은 잠시 한순간도 떠나 있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음악의 뜻이 완강하게 강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를 했어요.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을 하면서 또 음악 활동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는 업소에 나가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성 가수로 활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문제의 1975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1975년 어떤 해입니까? 이종용이 첫 음반을 발표하는 그런 그 해가 됩니다. 음반을 발표를 하는데 음반 옛날에는 왜 전축판이라 그래가지고 시커먼 음반에 A면 B면이 있었잖아요. 왜? 근데 A면에 이종용의 너가 들어가요. 낙엽지던 그 숲속에 너가 A면에 들어갑니다. 근데 뒷면에 너가 또 있어. 또 이종용의 노래가 아니고 노래는 똑같은 노래인데 목소리가 유심초예요. 유심초에 너가 있어. 유심초 잘 아시죠? 사랑이여를 불렀던 유심초. 네. 유심초에 너가 B면에 있고 A면에는 이종용의 너가 있어요. 세상에 또 이런 음반이 어떻게? 이게 신의 뜻이 아니고 뭐냐 말이야 이게. 왜냐하면 아마 우리나라 전대미문 없을 거예요. 이런 그 음반이 같은 노래가 다른 가수에서 똑같이 불려진 이런 음반은 없어요. 근데
결국 이 음반을 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 사람이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뭐 음반을 제작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하니까 음반 제작업자 또는 기획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 실력이 아주 출중해. 아주 이종용 실력 있어. 좋아 이종용. 유심초 실력 준수해. 좋아. 그 실력 있는 두 친구가 똑같은 노래를 가지고 말이야. 맞짱 한번 떠봐 맞짱. 누가 이기나 맞짱 한번 떠봐. 결국 서로 간에 경쟁 심리를 부추겨서 이 한 곡의 노래를 띄우고자 했었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기획자의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추측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었나 싶어요. 근데 어쨌거나 결과는 연속 이종용이 탑10에 1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기록입니다. 무려 4개월 가까이를. 4개월이면 거의 1년에 한 시즌입니다. 한 시즌을 최고의 인기 가수로. 그러니까 이건 뭐 결과는 명약관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12월에 뭐가 있었나 하면 그 10대 가수 가요제전이 있었거든요. 10대 가수 가요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양 방송사에서 다 합니다. KBS, MBC. 그리고 10대 가수는 지금의 가수하고는요. 말 그대로 국내에서 위상이 달라요. 위상이. 완전히 국내에서는 정말 초대형 슈퍼스타입니다. 10대 가수에 들어오면. 온 국민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노래를 부른 사람이 10대 가수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뽑죠.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최고 왕 중의 왕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고 인기 가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조용필 씨가 가장 오래 했죠. 뭐 십수년을 아마 왕중 왕이 됐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는 이제 그만 받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아름다운 미담이 나왔었던 게 바로 그 10대 가수 가요제예요. 여기에 전화가 옵니다. 이종용 씨에게. 10대 가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12월 3일 10대 가수 가요제 꼭 출연 바라겠습니다. 와, 이건 뭐 단기간에 정말 최고의 성과를 얻은 거예요. 이종용으로서는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기분이죠. 어디서 이런 기분을 맛보겠습니까? 가수가 말이죠. 노래를 발표하고 자신의 노래 한 곡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라디오 가요 프로그램 방송에 한 번 나오는 거. 그거 정말 소원입니다. 그거 한 번 나오잖아요. 라디오 방송이 나오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차 세워놓고 그거 들어요. 누가 들으라고 차 창문 다 내리고 볼륨을 끝까지 키워놓고 들어요. 이게 신인 가수들 마음이에요. 저도 해봤잖아요. 박해상의 여자가 좋다. 밥 잘 먹어 속 시원한 여자 엉뚱했어 재미있는 여자. 좋았는데 그게 참 실탄이 나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홍보를 할 수가 없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인 가수한테는 노래 한 번 방송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실인데 이게 뭐 시작하자마자 그냥 갑자기 그냥 정말 무슨 뭐 마른 들판에 불 일듯 말이죠. 그렇게 전국을 석권하면서 연속 1위 곡이 됐다니까 이건 참 엄청난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종용은 이제 시상식 준비하는 거야. 대한민국 10대 가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젠 인기 가수로서 완전히 자리를 굳힌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곡이 그랬으니까 두 번째 곡은 내놓으면 절반은 따먹고 들어가는 거거든. 자, 됐어 이제. 자, 그러면 시상식 할 때 가서 인사말도 한마디 이쁘게 해야지. 네, 뭐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아무튼 간에 인사말도 한마디 해야 되고 노래도 한번 또 불러줘야 될 거고 이거 눈물 한번 흘릴까 말까 이런 생각으로 막 들떠 있었습니다. 1975년 12월 3일 내일이 바로 시상식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머리 스타일도 점검을 하고 넥타이도 준비하고 의상도 준비하고 원고 한번 또 읽어보고 이러고 있는데 느닷없이 똑똑똑똑 이종용 씨 당신 잡으러 왔어요. 나 경찰에서 나왔어요. 가세요 하면서 덜크덕 채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신문에 대서특필이 된 거죠.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이종용이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겁니다. 바로 시상식 하루 전날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혀졌다고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종용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 가요계 전체의 문제였었고 대한민국 대중음악계,
대중문화계 전체에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말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그 여파가 얼마나 강했고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보려면, 자 그러면 그때 1975년 12월 2일이라고 그랬죠. 이종용 씨가 긴급 체포된 게. 그 정확히 1년 후의 신문을 한번 볼게요. 제가 신문을 구했어요. 그럼 1년 사이에 얼만큼 반향이 컸었던, 얼마나 큰 반향이 있었나 하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1976년 12월 16일자 신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타이틀이 대마초 쇼크로 인해서 판도 바뀐 가요계라는 타이틀입니다. 대마초 쇼크로 인해서 지난해 가요계는 한 해 동안에 큰 변혁을 겪었습니다. 정상급의 가수들이 대거 퇴진을 했고 신인급이 홍수를 이뤘다. 노래는 예년에 비해서 2배가 쏟아졌지만 불황의 수렁은 한층 더 깊어지기만 했다. 다만 노래의 내용이 밝아진 것만큼은 신전이라 하겠다. 뭐 뒷부분 그냥 생략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정확히 1년 후의 기사예요. 1년 후에 12월 16일 기사였잖아요. 그럼 그때 10대 가수 가요제가 열릴 때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종용 씨는 구속이 돼가지고요. 무려 140일간을 거기서 형기를 채우고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서는 어디로 가나요? 아까 얘기했던 신의 뜻일게요. 그 사형수가 얘기했었잖아요. 콕 박혀 있었잖아요. 할머니, 신의 뜻일 거야. 목사가 되는 거. 다시 상기하게 되고, 그래 이게 신의 뜻인가 생각하면서 형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교회로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로 신의 뜻이 나타납니다. 누가 봐도 이건 신의 뜻입니다. 어떤 제의가 들어오는데 모 프로그램에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 프로그램이 예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렇게 큰 대형 락 뮤지컬 공연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기억나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초대형 사이즈의 락 뮤지컬 공연이었습니다. 그 공연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한테 그런 제의를 하죠? 제가 그걸 할 자격이 있나요? 이종용 씨면 충분합니다. 아니 이종용 씨여야만 됩니다. 왜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극 중에서 아주 하이톤으로 고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청중들에게 그 소리가 정확히 전달이 되게끔 하려면 가성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가성 쓰지 않고 짜랑짜랑한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쫙 빠질 수 있는 가수는 우리나라의 이종용밖에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이종용 씨를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것 또한 신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에 이종용 씨는 온몸에 소름이, 전율이 쫙 끼치는 겁니다. 신의 뜻인가? 그래. 그렇다면 그 부름에 응하자. 하고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이종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앵콜에 앵콜이 계속해서 번져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앵콜이 무려 249번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249번을 환생을 합니다. 그렇게 환생인가? 부활. 249번을 부활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 이런 인생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종용은 내내 그 은총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마지막 249번째 예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드디어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이젠 주님의 뜻을 따를 거야. 그 길을 가야 되겠어. 하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그리고 부활을 합니다. 249번을 예수로 살아온 이종용. 무대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게 되죠. 이제는요,
우리 대한민국에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큰 목사가 되어 계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 계십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정말 훌륭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중 가요를 사랑하는 대중문화 예술인으로서 가수 이종용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이분의 살아온 길이라든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앞으로 또 살아갈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그 결정이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할머님의 말씀 그대로 신의 뜻이 맞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 잘한 선택이셨습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신의 뜻이 맞을 겁니다. 네. 자, 이종용 목사님 좋은 노래 많이 남기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네. 무엇인지 이뤘어요.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 검게 흐린 하늘을 보면 뭐죠 이게? 고엽. 이종용의 고엽. 네.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CM송으로 더 많이 알려졌네.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아주 매우 앙칼지고 힘 있는 목소리. 단을 거두리 좋았어요. 정말 매료됐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저처럼 겨울에 태어난 사람을 위해서 벌써 아시네. 네.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박해상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이런 노래들 겨울아이 정말 추억 같은 노래들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들. 목사님으로 건강히 계셔야지 또 순간순간 나오셔서 이런 옛 곡들을 우리들에게 여담 삼아 들려주실 수 있잖아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혜상의 싱생송 오늘은 이종용의 너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것,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이것도 역시 신의 뜻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신의 뜻을 받들어서 저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서 더 멋진 모습으로 또 다음 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용의 너 2절을 함께 노래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 가사 한번 떠올려 보시고 같이 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용의 너, 박혜상의 싱생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사나 다 안 해나 모르겠네. 바람에 실려가고 빗소리에 몰리는 잊어버린